네, 새로운 시작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시작한 게 엊그제 같아요. 송구 영신 예배 드리고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가 훌쩍 다 간 것 같아요. 이제 뭐 얼마 안 있으면 연말이고 또 내년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찾아온 것 같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들을 하고 계세요? 많은 우리 인생의 삶의 이야기들이 주마등처럼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요, 내가 살면서 올해가 최고의 해였다.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루어졌고 자녀의 길도 잘 열리고 바랬던 것들 다 응답되고 막 그런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반면에 어떤 분들은요, 아쉬움이 많이 남는 한 해다. 1년 동안 열심히 시험 준비했는데 시험에 낙방했을 수도 있고요. 뭐 내가 원치 않는 그런 환경, 또 건강 상황 이런 걸 맞이한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문제 또는 인생의 역경을 경험하고 실패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오늘 거기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인생의 역경을 통해서 마음이 주저앉게 될 때, 약하여질 때 화를 내기도 해요. 주변 사람들 괴롭히기도 하고 연락을 끊고 잠수 타기도 하고 자포자기에서 풀이 죽어있는 분도 계십니다. 힘을 잃고 다 끝났다고 생각되고 절망이 엄습해오는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다시 일어날 수는 없는 것일까? 우리의 기도가요, 땅끝에서 부르짖는 절규처럼 느껴질 때, 오늘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편 기자가요,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벼랑 끝에 서 있는 거예요. 한 걸음만 앞으로 내디들면요,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속에 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마음이 약해져서 하나님 나 큰일 났어요. 나 어렵게 됐어요. 한 걸음만 더 나가면 이제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목 놓아 부르짖고 있지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요, 인생에서 역경과 환난, 고통을, 인생의 풍랑을 맞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셉, 모세, 다윗, 바울,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요, 크고 작은 인생의 역경들을 만나요. 우리 삶은 어떤지요? 겉보기에는 다 멀쩡한 것 같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안에요, 한두 가지쯤 큰 근심과 염려거리가 늘 우리 마음속에 고통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나타났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들은 만나게 되었던 고난과 역경, 인생의 풍랑 중에서 포기하지 않고요, 쓰러지긴 해요. 넘어지긴 해요. 감옥에 갇히기도 해요. 큰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낭패를 만나기도 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했다라는 거, 다시 도전했다라는 거, 이게 그들의 공통점이더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찌 보면 포기하지 않고 인생의 역경과 풍랑을 만났을 때, 주저앉게 되었을 때 다시 시작하는 힘, 그게 필요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절망 속에서 힘을 내어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또 실패하면 어떻게 하나? 이 아픔을 또 경험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두려움을 딛고서요,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가? 배가 항해를 하다가요, 큰 풍랑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배가 살아남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어요. 큰 풍랑을 만나게 될 때 배가 하는 일이 뭔가 하면요, 배 안에 있는 짐들을 다 내버리는 거예요.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몸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여행을 하게 되는데 풍랑을 만나게 됐어요.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때 선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거, 배에 있던 모든 짐들을 다 내버리십시오. 이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배 속에 있는 이 모든 걸 다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때론 인생의 풍랑을 통해서요, 내가 지금까지 버리지 않고 이렇게 움켜쥐고 살았던 것들을 풍랑 만나면서 이걸 내려놓도록, 이걸 좀 버리도록 인도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기억하십니까? 그들의 사역은요, 버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했더라고요. 베드로는 그물을 버렸어요. 요한은 아버지와 배를 버렸어요. 세리마태는 세간의 모든 권위를 버리고 주님을 따랐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70년 동안 읽어왔던 삶의 터전을 버리고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걸어가기로 결단했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삶의 터전을 나름대로 읽어왔어요. 나름대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핍박이에요. 환난이에요. 애굽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의 수요가 많아지는 것을 보면서 더 고된 노역으로 그들을 채찍질합니다. 인생의 풍랑이 몰아쳤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내려놓고 이제 영적인 가나안,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하여 출발할 준비가 되었던 것이에요. 만약 그들이 애굽에서 인생의 풍랑을 만나지 못했다면 영원히 애굽을 떠날 수 없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풍랑, 환난을 만나고 역경을 만나게 되니까 내가 움켜쥐고 살았던 것을 내어버리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약속의 생명의 땅에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풍랑을 만나서요, 버리는 것이 꼭 손해보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의 역경을 만날 때 우리가 무엇인가 내어버리고 잘라내야 되는 이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하나님의 크신 경륜 가운데 비추어 보면 버리는 것이요 참으로 지혜로운 행동이에요. 버리는 것이요 참으로 은혜로운 행동이에요. 인생의 풍랑이 없으면 버리지 않고 끌어살기 때문에, 끌어안고 살아가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삶 속에 그런 일들이 만나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집으로 이사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사할 때요, 저도 이사를 자주 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사 자주 하시는 분 계실지 몰라요. 이사를 하다 보면요, 짐을 바리바리 싸게 되는데 그렇게 정리하고 또 정리했는데도요, 버릴 게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요. 새 집으로 이사 가는데 버릴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버리고 또 버리고 또 버리고 이사 갔는데요, 이사 가서 보니까 또 이 집에 어울리지 않는 물건이 있어서 잔뜩 그걸 또 내다 놓습니다. 누군가 이사 오면요, 한참 버리고 왔을 텐데 또 이사 와서도 또 이렇게 내놓는 거 보게 돼요. 버릴 때는 미련을 갖지 않고 과감하게 버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풍랑을 만나게 됐을 때 우리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붙잡았던 그 짐들을요, 다 꺼내어서 바다 위에 던져버리는 것. 이게 주님의 인도하심일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있는 자리에서 왜 어려움이 생기는가? 고통이 있어야지요, 불필요한 것들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인생의 바닥을 체험하는 것은요, 버리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아야지만 이 내려놓은 손, 빈손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을 채워주실 수 있는 것이죠. 풍랑을 만나면 쓸모없는 군더더기들 다 버리게 되고요, 그때야 비로소 새로운 인생의 돌파구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는 것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니에요. 고난 우리 몸에 나쁜 것을 없애줍니다. 우리 얼굴에는 결박의 끈을 다 태워줘요.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사람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청년들이었어요. 우상을 섬기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세파의 움직임 속에서 돈이 최고입니다. 돈에 막 몰려가잖아요. 여기 투자해야지 우리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이 막 몰려요. 그런데 그런 세파의
휩싸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이 거친 셋바 속에서 그를 거슬러 가는 사람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만들었던 금신상에 엎드려 절하가 있을 때, 지금 말로 하면요, 돈이 있어야 잘 살 수 있어, 권력이 있어야 행세할 수 있어, 한 자리 해야지 우리가 사람 구실하며 살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공부 열심히 하라고, 돈 많이 벌라고, 좋은 직장 가라고 하는 이유가 사람답게 떵떵거리며 살도록 그렇게 하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만들었던 금신상 앞에 절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세상의 법도대로 살아가지 않으니까요, 이들을요 거대한 풀무 가운데 던져 넣도록 해요. 왕의 명령을 어겼다는 것이죠.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핍박이 찾아왔어요. 고난이 찾아왔어요. 얼마나 이 풀무가 뜨거운가 하면요, 이들을 묶어가지고 풀무에 집어넣으려고 할 때 그 불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데리고 가던 병사들이 그 불길 근처만 가도 다 타서 죽는, 그 정도로 뜨거운 곳에 이들을 던져 넣어요. 그런데 그들은 말씀을 의지해서 풀무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 활활 타오르는 나를 삼키려고 하는 화마 속에서요, 아이고 내가 두렵게 됐구나, 내가 죽게 되었구나, 나도 느부갓네살 왕이 만들었던 그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겠습니다. 권력 앞에 굴복하겠습니다. 그러지 않고 말씀을 의지해서 죽는 그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말씀을 의지해서 뛰어들며 주님께서 나를 풀무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나를 건져내실 것이다.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니엘 3장 24절 25절에 보면요, 느부갓네살 왕이요 풀무 가운데 들어가 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사람들이 살아있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요,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도 같도다. 재미난 표현이 나와요. 우리가 그들을 결박해서 넣었는데 내가 지금 보니까 결박되지도 아니한 사람들이 불 가운데 있구나. 결박되어서 풀무 가운데 들어갔는데요, 풀무 속에서 그들의 결박이 끊어졌어요. 놀라운 것은요, 그들의 결박은 끊어졌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몸은요 털끝 하나 상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의 풀무를 통과하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를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밧줄들을 끊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다가와도, 핍박이 다가와도, 환난이 다가와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거에 무서워서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면 우리의 결박이 끊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염려하지 마세요. 불구덩이 속에서 머리 털끝 하나 그슬리지 않게 하셨어요. 탄 냄새조차 나지 않게 하셨어요. 여호와께 피하는 자에게 결코 수치를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시편 기자가요,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오늘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나보다 높은 바위에 인도하소서. 주님, 내가 지금 땅끝에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습니다. 풀무 속에 뛰어들어야 됩니다. 내 마음이 약해졌어요.
다 녹았어요. 두려움 가운데 휩싸입니다. 그때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요. 그 기도가 뭔가 하면 나보다 높은 바위로 인도하소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가 오를 수 없는 거대한 산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하나님, 내 힘으로 이 산을 오를 수 없는데, 내 능력으로 이 위기를 탈출할 수 없는데 하나님, 나로 하여금 주님께서 이 높은 산, 감당할 수 없는 한계를 넘어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의 고백을 가지고 나갔을 때요, 풀무 속에서 속박이 끊어졌어요. 염려의 결박이, 두려움의 결박이, 불신의 결박이, 우리를 올고매고 있었던 모든 삶의 속박들이요, 풀무 속에서 끊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죠. 우리가 오를 수 없는 높은 바위였어요. 하나님 거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면요, 평소 밑에서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학교 운동장, 아이들 뛰어노는 학교 운동장에다가요, 커다란 글씨를 쓰면요, 그 밑에서 보면은 가까이서 보면 잘 안 보여요. 이게 무슨 글씨인지 몰라요. 학교 위 높은 옥상으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큰 글씨가 무슨 글씨인지 보이기 시작해요. 우리의 눈이 이 땅에 고정되어서 아등바등하며 살 때는요, 하나님의 뜻이 잘 이해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난의 풀무를 통해서 우리의 결박을 끊으시고 높은 곳으로 인도하실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기자처럼요, 천길 낭떠러지가 기다리는 그 땅끝과 같은 역경 앞에서 마음이 약해질 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어요. 나보다 높은 바위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지금 고난의 풀무 속에 뛰어들어야 되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나를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산, 이 높은 곳으로, 이 바위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약해졌던, 우리를 묶고 있었던 결박이 끊어져서 하나님을 마음껏 신뢰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신실한 고백으로 따라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새로운 시작을 열어가는 첫 발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온예비교회 성도님들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높은 바위를 마주할 때 그것을 뛰어넘어 새로운 영적인 안목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간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위기가 찾아오면 자신의 지혜로 위기를 극복해 보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해보다 안 되니까 포기하고 절망을 해요. 위기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루는요, 베드로가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질을 합니다. 밤새도록 열심히 노력했어요. 근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아요. 노력 안 한 게 아니에요. 지식이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물때도 알고 상황도 알고 자기가 잘 일평생 잔뼈가 굵었던 그곳에서요, 그물질을 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노력하고 열심히 해도 안 되는 때가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가르치기 시작하세요. 말씀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설교를 마치고 난 후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요, 베드로 입장에서는요, 터무니없는 말이었어요. 설교 말씀 들을 때는요, 베드로가 고개에 끄덕끄덕 거렸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는 은혜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그 말씀에는 어쩌면 고개를 갸우뚱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많아요. 교회 안에서 말씀 듣고 묵상하고 큐티할 때는요, 주님의 말씀이 은혜롭고 고개가 끄덕여져요. 동의가 되어집니다.
근데 실제 삶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주님의 그 말씀에는 고개가 갸우뚱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 입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충분한 이유가 너무나 많아요. 시몬은 바닷가 태생으로 어려서부터 고기 잡는 일에 잔뼈가 굵었던 사람입니다. 전문 어부예요. 반면 예수님은요, 목수 출신입니다. 목수로 생활해 오던 분이 전문가에게 깊은 데 가서 고기 잡으라 하는 거예요. 고기 잡는데 최적의 시간은 밤 시간이에요. 그래서 밤이 새도록 그는 그물질했어요. 그런데 아침에 이 고기 잡는 시간 때가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 전하시고 가서 고기 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물 내리는 데는 적당한 깊이가 필요한데 주님께서는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져라. 베드로는 고기 잡기 위해 지난 밤을 새운 까닭에 몸이 몹시 지쳐있고, 게다가 일을 정리하려고요, 그물을 깨끗이 손질하고 씻어놓고 그렇게 정리하고 마무리하고 있는데 다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간밤에 헛수고를 다시 하고 싶지 않을지 몰라요. 이런 불합리함 전들을 다 알고 있는 베드로가요, 전문 어부답게 주님 이것은 이래서 안 되고 저것은 저래서 안 됩니다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는 말씀에 의지해서 그 명령에 순종했어요. 베드로의 어부로서의 경험과 지식과 경력은 예수님 앞에 바람 속의 먼지와도 같은 정말 하찮은 것임을 인정하며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것이지요. 왜 믿음 생활이 어려운가? 어떤 분은요, 믿음 생활이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어려운 것이다. 우리가 계산하지 않고 믿음으로 신뢰하면서 따르면 가장 쉬운 일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고 계산하고 따져보니까 믿음 생활이 가장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은 무엇인가? 머리로 계산하지 않고요,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 머리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 경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다. 내 경험을, 내 지식을, 내가 가지고 있었던 삶의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다. 믿음은 말씀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시온의 빛교회 성도님들이요, 내 머리, 내 생각, 내 계획이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들이요, 살기 위해서는요, 허우적대면 안 돼요. 우리가 막 급하잖아요. 물에 빠지면은 수영 잘 못하시는 분들은요, 막 허우적대요. 살려고. 아유, 나 죽겠다, 살려고. 그럴수록 막 힘이 들어가고 막 살려고 바둥거리잖아요. 그럼 더 빠져요.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고 할 때요, 이게 막 수영 잘하시는 분들이요, 물에 빠진 사람들 빨리 안 구해요. 막 허우적거리고 힘이 빠지고 그냥 다 죽겠다 이럴 때 딱 들어가서 구해요. 막 힘이 남았을 때는요, 막 자기 살겠다고 자기 구하러 온 사람도 막 이렇게 끌어내리고 막 같이 죽어요. 그걸 아는 사람들은 물에 빠진 사람 다 힘이 빠질 때까지 놔뒀다가 그렇게 구해요. 힘을 빼고 가만히 있으면요, 가라앉았다가도 물 위로 이렇게 뜨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숨을 쉬고 수영을 하고 살아날 수 있는 것이지요. 위기에 빠질수록, 역경에 빠질수록 우리는요, 막 발버둥치게 돼 있어요. 허우적대게 돼 있어요. 마음이 급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믿음의 사람들은요,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만을 가만히 바라봐요. 오늘 시편 61편인데
62편 그 다음 장에는 첫 절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권자로 찾아오십니다. 우리 인생의 풍파를 통해서 주시고 싶은 메시지는요. 내가 내 인생을 다스리시는 주관자다.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그렇게 기도해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요, 사람이 다스리지 않고 주님 다스리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내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 그게 주님이 주인 되시는 인생이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것을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곳에 금을 내리는 것. 그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지요. 위기는 하나님 부르시는 초대장과 같은 것입니다.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요, 하나님께 고정시키기를 원하세요.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가 가지고 붙잡고 살았던 그것들을 다 내버리고 이제 하나님만을 주목하도록 부르시는 초청의 시간이에요. 실패는 겸손을 가지고 옵니다. 이스라엘은 실패 후에 회개하였고 그들은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었어요. 진정한 승리는요, 하나님을 다시 찾은 거, 이게 진정한 승리였어요. 살다 보면 체념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해도 안 되는 거 있어요. 그냥 모든 것을 놓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고요, 새로운 시작이고 절망이 아니라 더 큰 희망의 출발점이 될 수 있어요. 다만 한 가지 우리 마음에 꼭 새겨야 될 것은요, 오늘의 체념이 내일의 절망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웃으면서 체념하는 거예요. 웃으면서 체념하는 게 오늘 시편의 고백이에요. 마음이 약해질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라. 그가 우리의 한계를 너무 높은 바위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피난처시요 망대가 되어주세요. 원수가 우리를 향해 아무리 활시위를 당겨도요, 높은 망대 위에 있는 활이 다다르지 않아요. 주의 장막에 머무르십시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십시오.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 있건 그분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영어 표현 중에서요, revolution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revolution. 이게 혁명 이런 뜻이에요. 혁명. 근데 이 혁명이라는 단어가 또 쓰이는 곳이 있는데 시계 있잖아요. 시계. 이것도 혁명이라고 불러요. revolution 이렇게 합니다. 이게 한 바퀴 돌아가는 거. 이걸 revolution 이렇게 표현해요. 한 바퀴 돌아가는 거. 한 시간 한 시간이 revolution, 혁명이란 뜻이에요. 하루하루가 혁명이란 뜻이에요. 우리 인생의 1년 1년 이 모든 것이 혁명일 수 있다는 것이죠. 좋은 책, 좋은 경험, 좋은 사람과 만나는 것.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들이에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오늘이라는 이 날 자체만으로도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영적인 초대를 통하여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이죠. 새 다짐, 새 각오만으로도 방향이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은요,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셨으므로 내가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높은 곳에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새로운 지경에 눈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그가 했던 고백은요, 하나님 나의 서원 주님 앞에 날마다 갚으며 살겠습니다. 마음에 새로운 결단이 생긴 거예요. 새로운 각오가 생긴 거예요. 새로운 다짐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새로운 출발선에서 내 인생의 방향을 바꿀 만한 새로운 각오의 다짐을 한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그렇게 초청하셨잖아요.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라고, 내가 열어주는 새로운 지경 가운데 같이 한번 나가보자고 불러주셨잖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받으실 만한,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그런 삶을 내가 살기로 소원합니다. 결정합니다. 고백합니다. 그 결단은요, 우리의 삶을 바꾸는 혁명이 될 거예요. 레볼루션이 될 거예요. 새로운 시작이 될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땅끝 같은 처절함 속에서도 하나님 부르짖으며 다짐했던 새로운 각오와 결단이 우리 인생 가운데 혁명을 일으키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